모두 안녕하세요. 오늘 최고의 선물은 당신, 또 우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서로 옆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께 인사를 해볼까요? 하나, 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두 팔 벌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옆에 인사해볼게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더 반갑게 인사해볼게요. 자,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크게.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변화되고 기쁨 가득 넘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기쁨으로 은혜로 찬양합시다.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한 번 더. 일어나리라. 두 팔 벌려.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며 선한 마음 나누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넘쳐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복음.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너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한 번 더. 주님 함께 누굴 하시는 통해 너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너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서울 홍성교회 유년부, 아동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기도와 철저한 개인 방역으로 지혜롭게 이 역경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21일, 27일, 28일 3일 동안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주제로 새봄 성경학교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교사와 학부모님, 아이들 모두 기도로 준비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샬롬.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샬롬은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배웠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을 주신 것이죠.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감기에 걸려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혼란스럽죠. 그리고 이 코로나도 감기의 일종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감기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서 올바른 치료제나 올바른 백신이나 올바른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보통 열이 오르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기침과 콧물 등이 나오죠. 이런 증상이 나오면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가거나 약국으로 가서 약을 사서 먹죠. 이미 나와 있는 치료제, 백신 또는 약을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감기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같은 증상이라고 해도 꼭 약국보다는 병원으로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료제, 내가 지금 해당하는 감기에 맞는 그 약을 처방받아야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약해진 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감기의 증상을 보고 그냥 별거 아니네, 그냥 내가 약국에서 대충 약을 타서 처방받아서 먹으면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서 약을 사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그 작은 기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 병으로 커져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이런 바이러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어때, 그리 큰 죄도 아닌데 하며 넘어갔다가 그 작은 죄가 하나 둘씩 쌓여서 엄청난 큰 죄로 커지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보내버리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의 전담 의사이신 하나님께 달려가 말씀의 백신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쓰고 몸을 건강하게 해서 예방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를 꾸준히 하여 죄가 우리의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미리 말씀으로 자신의 몸을 거룩히 하는 것, 그런 거룩함을 지니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죄에 빠져서 더 이상 회복 불가가능한 상태까지 가버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부 죽이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지워버리기 전에 한 명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아예요. 우리는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때 노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채널 돌리지 말고 복습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는 아주 좋은 것이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노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축복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시고 자신이 세상에 지어놓은 기준과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둘씩 악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고 크게 마음이 아프셨죠. 사람들의 죄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노아였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이미 죄에 대한 백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죠. 말씀으로 죄로부터 예방하고 있던 노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땅을 정화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노아에게 먼저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물론 세상을 심판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노아는 자신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과 함께 힘을 합쳐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은 수많은 동물들과 새들, 곤충들까지 암수짝을 지어 방주로 들어오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도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죠.
방주에 들어간 지 7일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어요. 사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큰 상자처럼 둥둥 떠다니기만 할 수 있는 큰 배였어요.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키도 없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돛대도 없었어요.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기만 할 수 있는 큰 상자, 방주였죠. 노아의 가족은 방주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높은 산들이 물로 덮이고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물에 다 잠겨 죽게 되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죽음이었죠.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드디어 비가 그치면서 방주는 아라랏 산 위에 멈추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노아와 가족들은 힘차게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어요. 노아의 가족 앞에 펼쳐진 모습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을 거예요. 악하고 어지러웠던 세상은 정화되었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나온 노아의 가족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노아는 그 기회를 얻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가 만든 방주를 사용하셔서 모든 생물을 종류별로 다 보존하게 하셨어요. 노아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새들, 짐승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다시 죄로 가득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죄를 짓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노아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괴롭혔죠. 그럼에도 노아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보시며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자신과 가족이 지금 홍수를 피해 살아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결코 자신이 남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가까이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이죠.
우리 친구들도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사탄은 정말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사람들을 타락시켰죠. 그리고 이제 그의 끔찍한 그 영향력이, 그 손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죄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스스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게 하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정말 모든 자신의 능력을 전부 드러내서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백신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치료제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지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의 핵심적인 처벌이 무효화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혼은 완벽한 치료를 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죠. 이런 공격을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오히려 사탄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이미 선택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죠.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하겠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세요. 특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아직 치료하지 못한 바이러스는 무엇인지, 방치하고 있던 죄는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죠. 어쩌면 정말 심각한 바이러스였는데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께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거나, 또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이나 말이 아닌 죄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면 지금 하나님께 달려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지혜와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와 지혜와 은혜와 은총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느끼고 바라보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이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았어야 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때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항상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다 같이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저희 유년부와 아동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중에 감사의 헌금과 물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요즘 코로나로 모두들 힘든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